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이번 주에 보니까 여기서 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네,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약단지 쪽에 보면은 그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타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 하나 있어요. 주중에 신문에서 크게 났어요. 화재가 발생해서 한 명이 죽고 29살 청년이던데 한 명이 죽고 또 여러 명이 중상을 입고 10명이 넘는 사람이 경상을 입은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아마 이 지역의 향남 지역에 누군가는 또 많이 다치고 또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 향남 아름다운 교회와 이제 한 2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신데 코로나가 발발을 했는데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그 필리핀에서 이렇게 귀국을 하셨대요. 왜냐하면 코로나 걸리면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하면 일주일에 뭐 한 1,00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또 의료 상황도 열악하고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다 귀국하셨는데 한 번도 귀국하지 않으시고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어져 끝나져 갈 때까지 혼자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시다가 이제 최근에 지난주에 국내 귀국하셨어요. 일시. 그래서 오늘 저희 교회 오셔서 그동안 또 선교 사역하셨던 것들 또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시간 가질 텐데요. 선교사님과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올 때 우리 큰 환영의 박수로 그렇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동욱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 이 향남 아름다운 교회 오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잠시 얼굴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동욱 선교사입니다. 다시 쓸게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수원 고색동에 살고 있고요. 현재 그 전에 이제 수원역에서 바퍼 그리고 이제 호스피터 암 환자 그쪽에서 좀 봉사를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시는 목사님이 율전동에 계신데 교회를 이제 시골 쪽에다 필리핀 시골 쪽에다가 교회를 지신 거예요. 잠발레스 까방간이라는 곳에. 근데 일단은 마닐라가 큰 도시예요, 필리핀. 근데 그 옆에 공항이 있고 거기서 또 2시간 거리에 클락이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그 클락 공항이 또 이제 두 번째로 크고요. 거기서 한 버스로 5시간 정도 들어가면 이제 북쪽에 이제 잠발레스라는 지역이 맨 위에 올라가면은 이제 반군 지역이에요, 그쪽이. 그러니까 요즘 뉴스에 보시면 필리핀 막 전쟁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나라 비행기로 뭐 미사일 쏘고 그런데 그쪽에도 좀 가깝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목사님이 이제 같이 가서 찬양을 좀 인도해 달라고 했고 저희 팀이 가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한 4일 동안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팀들은 다 보내버리고 저 혼자 거기 필리핀에 남았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버티면 선교를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고 예,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생겨서 일단 필리핀에 계속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 필리핀에서 3번 정도 쫓겨난 것 같아요. 한국 분한테 한 번, 또 코로나가 터져서 필리핀 경찰, 뭐 관공서 공무원, 그래서 그 시골 지역에서 앙겔레스라는 큰 도시 지역으로 쫓겨났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앙겔레스에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군데의 마을을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앙겔레스 지역에서 이제 제일 앙겔레스 도시 안에 있는 아누나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한 1블럭에서 7블럭까지 한 사람은 한 15,000명, 2만 명 그렇게 되고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차를 갖고 다닌 차가 없어서 차를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백에다가 저렇게 플라스틱에다 약을 넣고 어깨에 메고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한 1년 동안 한 12,000km를 돌아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약을 드리면서 하두안, 삐삐,
뽀락, 빰반, 뭐 산토니노, 뭐 아누나스, 예, 이제 그렇게 하면은 한 15개 지역을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한국에 수원에서 이제 바포를 했을 때도 좀 솔직히 많이 지저분했어요. 냄새가 좀 많이 심하고 그분들이 그나마 좀 많이 좋아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필리핀에 와서도 또 이렇게 굉장히 더 낙후된 지역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쪽을 좀 한국 분들이 잘 안 가세요. 왜냐하면 총기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도둑 사건들이 많이 터져요.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이런 지역은 아예 안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골목골목을 다 들어가야 돼요.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뭐 의료 선교를 하고 한 2년간은 불법으로 했어요. 필리핀에서는 의료 선교 자체가 안 돼요. 근데 2년 동안은 불법으로 하다가 어느 순간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동사무소가 있고 거기는 이제 바란가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바란가이 동사무소에 가서 대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의료 선교를 할 건데 도와줄 수 있냐. 그러니까 흔쾌히 한 번에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한 번씩 그 사람 직원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이 지역들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제 크게 소리를 칩니다. 메디컬 미션 그러면서요. 그러면 이제 마을 사람들하고 이렇게 오고 또 이제 캔디 같은 거 뭐 조그마한 과자 캔디를 만들어서 이제 이렇게 한 500개, 300개에서 500개 갖고 가서 이쪽에 이제 아이들 이제 캔디 나눠주고 또 이제 약을 또 나눠주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갖고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값을 못 써. 그러니까 하루 월급이 지금 올랐어요. 지금 올라서 하루 월급이 9,000원이에요. 예, 그 전에는 한 월급이 6,000원에서 7,000원인데 지금 이번에 이제 월급이 올라서 9,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감기약을 하나 사더라도 한 2,000원 줘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버는 돈이 8,000원, 9,000원에서 2,000원을 주고 약을 사는 거는 무리가 있어요. 왜냐면 식구가 저희처럼 뭐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기본 4명, 5명 시작해요. 좀 중간 정도가 한 7명 정도? 그러니까 무슨 약을 사려고 그러나 그러면 너무 그 돈이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직장이 없어요. 직장도 없고 또 일거리가 없으니까 하루에 식사를 이분들이 한 끼를 해요. 딱 한 끼. 그러니까 아침은 굶고 점심은 그냥 놀고 저녁에 이제 요런 옛날 그 뭐죠 연탄 하루 있잖아요. 그걸 축소시킨 거에다가 이제 숯을 집어넣고 아니면 나무를 집어넣고 이만한 솥을 올려서 불을 지펴서 이제 밥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은 죄다 여기 강줄기가 있는데 이 강가 이렇게 다리 밑에 이쪽으로 다 이주를 해요. 정부에서 이제 다 보기 안 좋으니까 외관상 다 쫓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제 쓰레기를 줍거나 아니면 이제 고철 같은 거 줍고 다 이쪽으로 이런 보면은 이제 다리 쪽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다 보내서 이주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이게 하루에 한 끼를 먹으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뭐 그러니까 뭐 쌀을 사서 그것도 좀 제일 심한데 이제 아기들이 좀 있는데 조금 큰 애들은 견딜 수 있고 아기들이 있는 데는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방 같은 데다 이제 쌀을 숨겨서 이제 몰래 이렇게 주고 다시 나오고 예, 그리고 이제 분유가 없으면 또 분유 저희처럼 통으로 된 게 아니라 이제 비닐봉지 이렇게 플라스틱 요만한 거에 이제 하나씩 또 이렇게 팔아요. 그럼 그거 사다가 또 그 집에 전달하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바포 생활을 필리핀에서 지금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준비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뭐 필요한 것들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일단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그냥 마음만 아파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그러니까 향남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제 후원도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렇게 후원은 많지 않아요. 저는 일단 후원으로 나간 게 아니라 저는 대신 석수총회 석수노회 소속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네, 안수받고 이제 선교를 갔는데 일단 뭐 자비랑으로 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뭔가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 이제 수익을 만들어야 버틸 수가 있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제 뭐 다른 분들처럼 뭐 후원이 많으면은 그냥 뭐 이렇게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김치도 만들어서 팔고, 근데 잘 팔렸어요 김치가 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영양제 같은 것도 한 200만 원어치 가져가서 또 이제 팔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골 앙겔레스 왔다가 또 다시 쫓겨나서 1시간 거리에 또 시골에서 살다가 이번 2달 전에 다시 도시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그 필리핀에서 자라나는 이제 노니, 암팔라야, 모링가, 그라비올라 뭐 그런 종류의 나무 잎사귀들 열매들이 있어요. 그걸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캡슐로 만들어요. 그걸 지금 집에서 캡슐로 만들어서 그거로 이제 한국 사람들 여행 오면 그분들한테 그걸 팔고 있어요. 근데 이사 오자마자 이제 정신없이 이게 또 물건이 팔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 은혜로. 그래서 와 이게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사를 시골에서 살았을 땐 월세가 14만 원인데 이사를 오면 또 틀려요. 이게 도시로 오면 이게 또 30만 원으로 깡충 뛰어요. 그러다 보면 인터넷 요금도 비싸지, 전기세도 무지 비싸요. 여기 기본 전기세도 막 한 5만 원씩 나오지. 그러니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이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한 달에 이 많은 돈을. 그랬고 근데 이사를 오자마자 그때부터 이제 막 정리도 이삿짐 정리도 못하고 막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슈퍼에서 납품을 하라고. 그리고 또 이제 클락 공항이라는 곳에서 또 이제 면세점에서 또 어떠면 잘하면 이번 달 10월 말일쯤에 그 면세점에 또 납품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계속 또 길들은 열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사가 좀 잘 되면 일단 차를 구입하고 조그만 소형차를 구입을 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집기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이 마을을 한 15군데인데 이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줄이긴 줄이려고 마음은 가는데 근데 몸은 또 이렇게 다 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 정도를 바퍼를 하려고 그래요. 그 지역 아예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죽을 닭하고 쌀하고 이렇게 해서 죽을 만들어서 이 큰 통 하나에 한 200명 정도 이렇게 먹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2통이면 한 400명 정도 되니까 하다 보면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체 지역을 다 돌아봤는데 일단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일단은 자기 지역이 없어요. 내가 선교하는 그 지역에 많이들 안 계세요. 거의 안 계세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진짜 쓰러져서 죽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다시 한국으로 복귀하고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한 3번인가 5번 걸린 것 같아요,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NGO Soul People이라는 NGO 단체에 속해 있어요. 의료 그쪽에서 목사님이 또 잘 봐주셔갖고 의료 약품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타미플루나 뭐 레보블락사신 뭐 폐렴약이나 그런 걸 받아서 먹으니까 또 치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냥 이런 데를 들어가면 이상히 꼭 피부병이 걸려요. 피부병 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가 걸리는 것보다 피부병 걸리는 게 더 힘들어요. 딱 갔다 와서 이제 샤워 딱 하고 나면 이상하게 저녁 때 잘 때쯤 막 간지러워요. 막. 그러면 그것 때문에 막 피부 질환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은 이렇게 나무로 집을 짓고 대나무 그리고 이제 탄자 같은 거 있어요. 합판 같은 거 갖다 이렇게 덧대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배수구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라인만 만들어서 그냥 무조건 바깥으로 빠져만 나가면 돼요. 근데 이런 열악한 데는 그냥 바로 자기 사는 집 밑에다 그냥 다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부병이나 이제 뭐 어떤 때는 뭐 다리 썩는 병들도 풍토병 같은 것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도 이분은 이제 또 젊은 사람인데 총 맞았어요. 그러니까 총 맞은 사람, 뭐 칼 맞은 사람, 뭐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낙후된 마을로 이렇게 들어와요. 피신할 수 있고 도망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이 많고, 근데 이제 이런 지역을 굉장히 들어가기가 힘들었는데 일단 뭐 지금 와서 감사한 게 보면은 제가 이제 슬리퍼 신고 긴 바지 입고 가방 하나 메고 오토바이 타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보기엔 되게 없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없어 보이니까 마음대로 들어가요, 이 마을들을 막. 그리고 이제 뭐 한
그리고 잠발레스 같은 경우에는 시골에서 이제 지금 와서는 이제 쫓겨난 게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를 만들어서 뭔가 수익을 내서 또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혼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언어가 잘 안 돼요. 외우는 데를 그냥 2달 정도는 외워지는데 그 다음부터는 나이가 있어서 이제 안 이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냥 번역기 갖다 사용을 하고 시골 지역에 있을 때는 도로에서 한 7km를 들어가요. 그래서 산 쪽에 거의 산자락 밑에 있는데 거기는 와이파이가 아예 안 돼요. 와이파이를 카톡을 확인을 하려면 한 200m 걸어가면 큰 나무가 있어요. 이상하게 그 나무 밑에서는 주파수를 잘 잡으면 딱 보여요. 그 순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어느 순간은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좀 무섭더라고요. 혼자 있고 언어도 안 되고 저녁에 되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까매요. 치아만 하얗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1달, 2달, 3달, 4달 있다 보니까 무서움이 오더라고요. 기도를 해도. 그러니까 이제 마을에서 아는 집에 가서 낮에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어라는 소리를 내기 전에 그냥 쓰러졌어요. 그냥. 그래서 조금 있다가 털고 일어나서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이제 교회를 걸어간 거예요. 곰곰이 걸어가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죽으면은 정말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하고 내 지갑에 있는 얼마 안 되는 돈하고 가져가는 게 없더라고요. 다 그냥 뭐 그런 소리 한마디도 못 내고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느낀 게 좀 지나서 교회 다 올 때쯤 되니까 이제 무서움이 사라져요. 이게 죽는 거구나. 벌써 죽었네. 그럼 다시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무서움이 좀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쫓겨나는 거나 다시 이제 이쪽 안겔레스 큰 도시에 와서 더 많은 지역을 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할당을 주신 건지 더 돌면서 낙후된 지역 뭐 이렇게 산악 지역도 가고 근데 덜 무섭더라고요. 뭐 이래저래 죽었는데 뭐 또 죽으면 뭐 거기서 거기겠지 하면서 그리고 제일 힘들었던 건 이제 강가에서 한 2시간을 강가를 줄기를 타고 2시간을 걸어가요. 그러면 이제 밀림 지역 같은 데가 있어요. 이름도 모르겠어요. 거기는 그냥 계속 강가 걸어가다가 또 산 올라가다 보면 마을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또 되게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1억 5천이라는 인구가 숫자만 알고 있지 이 정도의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골목만 들어가면 다 사람이고 집이에요. 그냥 그 정도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박스 포장해 놓고 이제 다음 주나 10월 첫째 주나 이번 다음 주나 아니 한두 주만 더 있다가 지금 이제 필리핀에 빨리 들어가려고. 왜냐면 이게 점점 하루하루 늦춰지면 돌 때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 하나님 은혜로 또 여기 모든 또 목사님, 또 장로님, 뭐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이 이렇게 다들 도와주셔갖고 특히 이제 기도로도 많이 이렇게 도와주셔갖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제 안 되는 것들도 이렇게 잘 풀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뒤에서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시니까 그거마치 제가 참 감사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또 잠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들어가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준비해서 잘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사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선교사님은 그동안 이제 국내에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또 필리핀을 가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국내에서 늦게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필리핀 현지에 홀홀단신으로 그냥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후원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뛰어들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원래 애초에 선교하러 현지에 갈 때 자비량으로 그러니까 내가 현지에 가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조달하겠다. 다른 교회 의지에서 후원을 받아서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든 그곳에 가서 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뛰어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3년 정도 되셨나요? 가까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 가장 낙후된 지역들을 다니면서
또 언어도 아직 충분하게 잘 소통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가진 것을 나누면서 또 의약품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돌보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또 그곳에서 경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들을 놓고도 기도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이제 또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참 선교사님을 보면서 대단하다, 저는 참 용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척 정신이 강하다, 다른 말로 하면 무대뽀 정신도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잘 그렇게 못하는데 선교사님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참 그 감탄스럽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많은 후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네, 아유 끝나야 되는데 아니 말씀을 지금 전하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실망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시진 않겠죠? 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올해는 텃밭을 가꾸면서 호박을 참 많이 땄어요. 열매를 수확하는 기쁨이 아주 컸습니다. 이제 그 가을이 되면서 호박 줄기들이 거의 이렇게 말라버리고 이제 없는 가운데 있는데요. 그래도 간혹 텃밭에 가서 보물찾기 하듯이 이렇게 찾다 보면 한두 개 호박이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열매가 참 반갑고 기쁩니다. 텃밭에서 나오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을 줍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인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2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제거해 버리십니다. 순을 치는 것이죠. 필요 없는 순을 잘 쳐줘야 필요한 순들에서 더 충실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순을 쳐주지 않으면 영양분을 다 빼앗겨서 정작 커야 할 열매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초보 농부는 어떤 것을 순쳐야 하는지를 잘 모르죠. 초보 농부는 순치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가지가 많이 굵었어요. 이걸 놔두면 여기에도 열매가 맺힐 것 같아요. 그래서 잘라야 할 가지들을 자르지 못하는 것이 초보 농부의 마음이죠. 그래서는 열매를 제대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않을 가지는 단호하게 잘라 버려야 합니다. 훌륭한 농부는 단호하게 가지치기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훌륭한 농부이십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살려둔 순은 정말 귀합니다. 그래서 그 순이 더 열매를 잘 맺도록 유인도 해주고 묶어주고 가꾸어 줍니다. 열매는 맺어도 되고 맺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를 잘라 버리십니다. 우리는 꼭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영광을 받으십니까? 열매를 보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무엇을 보고 너희는 내 제자라고 하십니까? 열매를 보고 내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삶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습니까? 아니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나는 열매를 많이 못 맺은 것 같은데 이런 두려운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런 마음들이 생기죠. 먼저 우리는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세상의 성공이 아닙니다. 많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은 9절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입니다. 성령에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자비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런 9가지 열매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능력을 행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무엇인가 행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열매로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열매로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이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 이것을 맺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있겠죠? 5절을 우리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끔 나무들이 있는데요, 나무들이 태풍이나 이런 거에 부러져 가지고 붙어는 있지만 살아는 있지만 열매를 충실하게 키우지 못하는 그런 가지들이 있습니다. 부러진 가지, 그 가지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열매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열매가 아니라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맺는 열매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열심으로 맺는 열매들은 시간이 지나면 한계가 드러납니다. 오히려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안 되면 온갖 인간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목회자가 뛰어난 언변을 가지고 많은 학식이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력을 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열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자기 노력과 자기 힘의 열매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맺는 열매는 내 열매일 뿐입니다. 그것은 온갖 악취가 나는 인간적인 열매입니다. 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 안에 너희가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 내 힘으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선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맺으시는 열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고,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많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로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 한 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깊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쁨이 충만해지고 각자의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제가 향남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소망입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말씀 읽는 것이 어려울 때도 있죠.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예배하러 가기가 그렇게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명이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면, 가지가 잘라지면 죽는 거죠. 여러분, 이 나뭇잎이나 아니면 풀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탁 따가지고 잎을 따거나 아니면 줄기를 따 보셨습니까? 따면 거기에서 어떤 것들은 하얀 물이 딱 올라오죠. 그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뿌리에서 잎으로 수분이 공급되고 에너지가 공급되는 것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우리는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을 우리는 공급받아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 곁에 붙어 있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것이지요. 태풍이 붑니다. 큰 바람이 불어요. 때로는 그 큰 바람이 나무 가지를 꺾기도 합니다. 나뭇가지는 바람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줄기에 붙어 있기 위해서 그 흔들리는 바람에도 견뎌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을 참고하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주석을 보고 그렇게 해서 연구해서 설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설교는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열매를 맺으려 하는 그 노력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은 온갖 좋은 것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은 우리가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함으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을 전심으로 고백하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굳게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